사순절 여섯째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 탕자의 비유를 묵상합니다. 돌아오는 아들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납니다. 사순절 6일차,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방탕하게 살아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 대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시작하시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것은 충격적인 요구였습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요구는 사실상 아버지,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화를 내거나 거절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들이 떠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강제로 붙잡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떠나고 싶어하면 가슴 아프지만 보내주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방탕하게 살아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최대한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탕하게 삽니다. 재산을 낭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자기 욕심을 따라 낭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이 바닥났을 때 흉년까지 듭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아들은 궁핍해집니다. 한때 부자의 아들로서 누렸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생존조차 위협받는 처지가 됩니다. 죄의 길은 항상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즐겁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국 궁핍과 파멸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텅 빈 삶, 의미 없는 삶이 됩니다. 바닥을 치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부자의 아들이 돼지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이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지점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순간.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영어 성경은 이것을 He came to his senses라고 번역합니다. 제정신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그는 정신이 나간 상태로 살았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는 종들조차도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자신은 여기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직면하는 것,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기억하는 것. 아들은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주목할 점은 그가 준비한 말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자격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 그는 아들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격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구절은 이 비유의 절정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매일 아마도 하루에도 여러 번 길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측은히 여겨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측은함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동정입니다. 달려가 당시 문화에서 나이 든 사람이 달리는 것은 품위 없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체면을 버립니다. 달려갑니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준비한 말을 다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누더기를 입은 아들을.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은 준비했던 말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마지막 부분은 말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습니다. 바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 이것은 명예의 회복입니다. 누더기를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 이것은 권위의 회복입니다. 가락지는 인장이 새겨져 있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신 이것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종들은 맨발로 다녔지만 아들들은 신을 신었습니다. 품꾼으로 받아달라던 아들을 아버지는 완전한 아들로 회복시킵니다.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벌을 주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즉시 완전하게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잔치를 엽니다.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을 온 집안이 함께 축하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버지에게 아들이 떠나 있던 시간은 죽음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회개는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의 아픔. 하지만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하늘에서도 한 죄인이 회개하면 이렇게 기뻐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고대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달려오셔서 우리를 껴안으십니다. 우리의 더러움도 우리의 냄새도 우리의 과거도 상관없으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잔치를 여십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탕자였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도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여섯째 날 탕자의 비유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제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 탕자였습니다. 주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아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제 권리인 양 요구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주님의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시간, 건강, 재능, 관계, 기회 -을 낭비했습니다. 제 욕심을 따라 제 뜻대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들을 제 쾌락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죄의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웠지만 결국 궁핍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바닥을 쳤습니다. 부자의 자녀였던 제가 돼지치는 종이 되는 그 수치를, 돼지 먹이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그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바닥에서 제정신이 들게 하시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주님의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깨닫게 하시니,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 죄가 크고 많습니다. 제가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주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압도됩니다. 제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주님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분노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동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달려오셨습니다. 체면도 품위도 버리시고 저를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저를 껴안으시고 입맞추셨습니다. 제 과거를 따지지 않으시고 제 죄를 나열하지 않으시고 단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변명을 다 들으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제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품꾼으로 받아달라던 저를 완전한 자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고 제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다시 권위를 주시고 주님을 대신해 일할 자격을 주셨습니다. 신을 신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 완전한 가족 구성원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고 축하하시고 온 하늘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 같이 저를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떠났을 때도, 제가 모든 것을 낭비했을 때도, 제가 바닥을 칠 때도 주님은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기다리셨고 돌아오기를 고대하셨으며 돌아오자마자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탕자였던 제 모습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는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혹시 아직도 먼 곳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제정신이 들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혹시 이미 돌아왔지만 여전히 자격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종이 아니라 가족으로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끝까지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의 회복하심 안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